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15절에 어제까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막 불평불만하고 막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장면의 1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제는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제 전사님이 설교하셨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불평, 불신, 불안이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으니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15절을 자세히 보면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나의 그 한계에 맞춰져 있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춰지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초점이 맞춰진 뒤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를 향해, 문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거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레오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아갔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다를 향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나아가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마치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라 하고 16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갈라지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그 문제에 대항해서 보기에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도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순종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크고 작음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그 순종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순종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의 내가 없던 것이 막 많아지고 막혔던 것이 그냥 뚫려져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나 일터의 동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늘 표현을 보면 애굽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430년간 그들을 괴롭히고 종되어 살았던 그 애굽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셨다.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애굽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핍박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19절과 20절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그 순종에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진에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어요. 흑암이 없어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밤인데 밝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밤일지라도 흑암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밤이라도 밝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떠한 역사로 이루어지는가? 그게 21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21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때를 상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신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무엇이 드러나게 하시죠? 묻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죠? 그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이 동풍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는 성령으로,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 2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성령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마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다시금 재현하심으로써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조차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선택한 삶 가운데는 밤일지라도 어둡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가 누려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 삶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순종할 때 마치 우리가 지난 학계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는 일에 아무 보잘것 없어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하러 가는 그 순종을 통하여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치 무모한 것처럼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이 무모한 것처럼 보잘것 없어 보이는 순종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키워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또 일터의 동료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심에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큰 바다, 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친히 가르쳐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새벽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